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아멘. 3절 같이 한번 읽죠. 그에게는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이 부러워요. 엄청 부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아마 성경 공부 시간인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로몬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달라요. 학자들은 뭐 대부분의 뭐 또 목회자들은 뭐 주석들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에 2번씩이나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그 죽기까지 기록을 보면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솔로몬이 구원받은 그 성도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단정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솔로몬을 만나면 좀 낯설겠죠.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지혜, 또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큼 부자가 아직도 없대잖아요. 솔로몬만큼 아직도 부자가 없답니다. 아직도 엄청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 많은 이 보물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려고 중세 시대부터 이 기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려고 막 산지 사방에 이렇게 막 찾는 그러한 이야기도, 그런 전설도 지금까지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이 솔로몬의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 보물 탐사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솔로몬의 보물이 발견되면 아마 엄청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왜 결정적으로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사실 애초부터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죠. 당시 애국과 좀 강대하게 세력을 맺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로 맞이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맞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딸을 맞이했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의 딸을 맞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은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제가 부럽다고 한 게 이거예요. 수많은 이방 여자를 사랑하였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해가지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족속들이 하나같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독스럽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 족속들의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어때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심지어는 3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700명의 왕비들과 30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인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풍습과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으니 그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과 모든 악습과 풍습을 어디로 갖고 들어오겠어요? 솔로몬 왕국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 축복과 은혜로 다윗의 왕궁이에요. 다윗의 왕가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이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살아 있었다면은 솔로몬이 감히 이런 짓은 못할 거예요. 절대 다윗이 그거를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보면은 평가가 나와요. 항상 그 왕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꼭 나오는데 여기 6절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열왕기상 기자가 쓴 게 뭐냐면 아버지만큼 여호와를 어때요?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써 물론 다윗도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다윗도 범죄했지만 깊은 회개로 다시 돌아왔어요. 온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솔로몬은 그 말년을 보면 굉장히 쓸쓸해요. 허무합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너무 초라해요. 차라리 시작이 초라하고 끝이 창대하면 좋은데 솔로몬은 시작은 어때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축복으로 엄청나게 출발이 좋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의 생은 어때요? 초라해지고. 왜 초라해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 요인들이 뭐냐? 전부 다 이방 여인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지 말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말고 또 그들은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여러분 타락하는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뭐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 벌써 마음에서부터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해요. 마음에서도 벌써 말씀을 떠나요. 기도를 떠납니다. 마음에서도 벌써 경건하고 거룩한 걸 떠나고 자꾸 어때요?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그 마음이 딴 데로. 그 딴 데가 뭐겠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 온갖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때요? 여기 보면은 하나의 말씀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그 한참 젊었을 때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서
그 잠언의 말씀이라든가 전도서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사람인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방 여인들을 자꾸 자기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순간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그 여인들에게, 그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어때요?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집착한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밤낮으로 전에는 솔로몬도 분명히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성전도 자주 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발길이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횟수도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대신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이 어디로 향합니까? 여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집착하였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솔로몬이 어때요?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찾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기 주변에 이방 여인들을 그냥 활짝 삥 둘러가지고 선지자도 못 오게 할 것이고 제사장도 접근 못하게 했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은 저 바깥에 팽개쳐서 어딘가에 먼지가 풀풀 날 것이고 성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세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도, 그 화려한 성전도 아마 거들떠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 눈앞에 어린거리는 그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눈과 마음과 귀를 온통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킨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솔로몬을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자기에게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한순간 잘못하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연히 기도가 하기 싫고, 공연히 교회가 가기 싫고, 공연히 말씀 읽기 싫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건 지금 솔로몬의 상태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돌아서는구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것에, 다른 어떤 일에 지금 계속해서 마음이 뺏기는구나.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자꾸 그 마음이 점점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뺏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7절 8절에 나와요. 그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에 거기 뭐라 했습니까?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자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헌당한 이 솔로몬이 이제는 어때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했던지 성령께서는 혐오스러운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어요. 2번. 혐오스러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을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그 우상이 너무나 밉고 아주 증오심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또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다 더럽고 지저분해. 근데 사람이 우상을 볼 때는 우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 우상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쏙 빼앗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만큼 너무나 그 우상이 어때요? 내 눈과
내 생각을 완전히 홀딱 뺏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산당을 지었는데 한두 가지만 지은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향하고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 말고도 그 성전은 뭐 그냥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그 예루살렘 시내 안에 뭐야? 예? 여기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그다음에 여기 수많은 몰렉,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잔뜩 산당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때요? 자기네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다 누가 해줬습니까? 솔로몬이 해준 거예요. 솔로몬이 해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회개 안 했어요. 왜? 보십시오. 9절에 넘어가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해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2번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씩이나 그때 나타나갖고 너 그런 우상에 짓지 말아라. 너의 마음이 지금 나를 완전히 떠났다. 너 그 여인들에게 빠졌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긴 우상에 빠져서 너 지금 큰일이구나. 죄를 졌구나. 돌아서라 했는데도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완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한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초라하게 끝나요. 굉장히 초라하게 끝납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끝나버려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어때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너를 이제는 나하고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 단호하게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솔로몬이 사랑한 이러한 영적인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각자가 또 다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우상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우상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지만 도박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은 좋아하는데 술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뭘 좋건 싫건 간에 어쨌든 그가 좋아하는 그게 그의 우상인 거예요. 이러한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우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우상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우상에게서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자기를 유혹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등을 돌려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같이 대화합시다 해가지고 커피를 타서 커피숍에서 둘이 대화했다만 그게 이성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몸으로 대화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도망쳤냐면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관습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요셉은 자기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냥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애굽의 노예들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겉옷만 걸친단 말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했을 때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막 자기 옷을 잡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거기서 벗어놓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과
이 솔로몬의 다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같은 우상일지라도 어때요? 요셉은 단호하게 돌아섰잖아요. 단호하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도망쳤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 거꾸로 오히려 자기가 더 집착해서 집착. 그러니까 자기가 더 쫓아간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과 요셉은 큰 차이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요셉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져갖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너 그거 돌이켜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따로 띵겨져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얼마나 생각했던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걸 그래도 생각해 주셨고 그 솔로몬 당대에 그냥 확 나라를 찢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다윗을 봐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자녀들에게 다 나중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들이 이 땅에 세상을 떠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한 게 지금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려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나서 너 그거 돌이키라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안 들어요. 그러면 당장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냥 내려쳐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내가 많으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참으심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참아주시는 거 보면 진짜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씩 70번인가 70번씩 7번인가 베드로가 얼마까지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끝없이 용서해 줘라. 그게 하나님의 인자. 우리 같으면은 단 한 번만 잘못해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아주 팍 밟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10계명의 1계명, 2계명 그걸 그렇게 대놓고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이 마음 그게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그럼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솔로몬이 좀 깨닫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켰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라고 했으면은 자기 아들 때를 생각해서라도 회개를 해야죠. 그래도 회개 안 하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에게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가지고 옆 사람에 이렇게 보여줘 보세요. 아마 우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득이에요. 이게 정말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한 가지 방법밖에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우상을 마음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진짜 안 됩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눈앞에 벌거벗고 어른거리는 이 여인들에게 완전히 지금 빠져갖고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뭐고 제사고 번제고 간에 그게 내 할 일이냐, 나는 이 여인들과 함께 낙을 누리리라. 그냥 온통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잠깐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라면 이 우상은 다 떨어져 나갔을 텐데 안타깝지만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자기도 망했죠. 아들 때 또 망했잖아요. 아들 때도 그 미련한 아들이 그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는 징조를 누가 제공했냐면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말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때 어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 뒤에 역사를 보십시오. 그 뒤에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어쩌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나중에 성전도 다 헐었죠. 겨우겨우 두 번째 성전 세웠지만은 그거 초라해가지고 볼 것도 없었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즉시로 이거 안 되겠구나. 그 즉시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지 그거 놔뒀다가는 결국은 그 우상에게 완전히 잡혀 먹힙니다. 잡혀 먹혀요. 완전히 하나님의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마음이 아예 하나님께로 떠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 내가 아까 부럽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다는 것과 그런 마음을 먹는 건 틀리는 거지.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구하세요. 다윗의 마음. 주여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때요? 율법의 두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찾아왔지만 그는 자기의 돈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재산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쓸쓸히 뒤로 돌아갔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상이 너무 많죠. 물론 뭐 어느 때나 많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가 우상이에요. 문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화가 우상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할 때. 이 문화가 우상이에요. 문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문화가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 문화가 이방 여인이에요. 물론 뭐 수많은 우상들이 여전히 아주 그냥 뻣뻣하게 살아있지만 우리 특별히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잘 걸려지지 않는 우상이 이 문화의 우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문화의 우상. 먹고 마시고 놀고 특히 시간을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드리지 않는 거.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은 개인적으로 커피숍에서 시간을 안 보냅니다. 웬만하면 그냥 커피 어쩌다 가도 잠깐 마시고 확 나와버리지 거기 오래 있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은. 왜냐하면은 커피숍에서 오래 있으면은 딱 내가 뭘 느끼냐면 벌써 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 커피숍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음악들, 노래들 거기 막 뺏겨요. 뺏기고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이게 느슨해져. 그래서 여기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커피나 마시고 그냥 빨리 나와버려요. 그럽니다. 네. 여러분 거기 그것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팎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최근에 나온 책 내 마음은 우상터인가 그 책이라는 게 그 책이 있어요. 아주 그 책 우리 청년들 보라고 이제 곧 여기 들어놓을 건데,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왜 첫 계명, 두 계명을 가장 먼저 왜 우상에 대해서 경고했겠어요? 사람 자체가 타락한 이상 우상에 대해서 거의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우상 세우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도 두지 말고 그거 형상 만들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아예 우상 같은 거는 너의 삶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특히 사람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부모고 자식이건 누구건 간에 사람을 자꾸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쫓아내달라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도 지나치게 매이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집착이라 했잖아요. 집착. 솔로몬 스토커예요. 스토커. 쉽게 얘기한 말로. 얼마나 이방 여인들이 좋으면은 얼마나 이방 여인들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 앞에서 그냥 얼마나 많은 애교를 부리고 교태를 부리고 얼마나 별짓을 다 했겠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솔로몬이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율법이고 뭐고 다 팽개쳐지고 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죠. 이러니 당연히 어때요? 마음이 점점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산당을 그냥 곳곳에 세워주고 이런 그 영적인 음행과 미친 짓을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 짓을 했으면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 나는 솔로몬 같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내게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물이나 문화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사상, 이 사상도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공산주의나 이 좌파 이 우상입니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자체 이념 자체도 우상이라고. 우상. 그 이념에 목숨 바치는 거 보십시오. 그 이념을 위해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보십시오. 그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상의 왕국 아니에요? 곳곳에 김일성 동상 만들고 그 한 사람의 그 권력자를 위해서 그 수많은 2천 몇백만의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움쪼리고 그 우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걸 보면서도 야 빨리 저 북한은 무너져야 되겠구나. 왜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북한을 자꾸 뭐 돕자는 얘기만 자꾸 해요. 북한을 도우려면, 진짜 북한을 도우려면은 북한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맨날 그 북한에다가 돕는 거, 내일 가서 방송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들마다 북한 선교 절대 하면 안 돼요. 북한에 10원 한 푼도 도와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유 한 통도 보내주면 안 되고 단 하나도 거기다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왜 지원합니까? 지들 돈으로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감상적 선교 때문에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감상주의 선교 때문에. 북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지들이 알아서 핵무기 개발할 돈으로, 그 돈이면은 다 먹고 살 수 있고 분유 살 수 있고 다 필요한 의약품 다 살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도와주면 그 돈 가지고 걔들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백억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교회에서 거둔 헌금으로 수백억, 드러난 것만 수백억이에요. 드러난 것만. 내가 볼 땐 한 1,000억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1,000억. 그 엄청난 돈을 저 북한에다가 쏟아붓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탱하는데 교회가 물주가 된 거예요. 물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절대로 북한 도우면 안 돼요. 니들이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야죠. 그걸 왜 돕습니까? 왜 도와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여러분, 공산주의란 것 자체가 그건 이미 마귀에게 그건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산주의나 이런 좌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아주 냉혹하게 돼요. 냉정하게 돼야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상주의적으로 대하다만 그 우상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잠언에 보면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욱 위대하다 그랬어요. 성 하나 뺏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성 하나 뺏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가 죽어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사람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에 굳게, 특히 분위기, 감상 이런 데 젖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그거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이 감성주의는 아주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감성주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완전히 허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우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많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마귀의 창고에는 질비합니다. 질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춤 우상도 많고, 강한 우상, 약한 우상, 또 시대에 맞는 우상, 이 마귀의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해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당해내려면은 오늘 말씀처럼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겨우 이런 시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서 어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뺏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몇 달째 지금 예배당 계속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게 예배당 안에 있어도요, 제 마음은 온 세계를 막 휘젓고 다녀요. 무서워요. 예배당 안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상에게 차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는 힘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만큼 죄질 생각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기운이 있으면 안 돼. 진짜 그래. 기운이 없으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마음에서도 힘들고 육체는 뭐 아예.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금식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우상의 힘 괴롭힐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별 방법 없고 금식기도가 최고입니다. 몸에 힘이 일단 빠져야 돼요. 몸에 힘이 빠지면 마음이 벌써 확 이게 어때요? 촥 가라앉습니다. 생각도 가라앉고 그냥 이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옛날 성도들이 자주 금식하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세상을 이기니까 마귀에게 미혹이 안 당하니까. 여러분 제발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이 많아요. 그러니 그 넘쳐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좀 금식기도도 좀 하세요. 금식기도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진짜 좋아요. 금식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금식기도는 영혼이 일단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 생겨요. 이 금식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끌어줘요. 그래서 금식기도의 이 유익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를 이렇게 중요하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힘들고 자꾸 주변에 먹을거리만 자꾸 보이고 먹는 것도 우상이에요. 가끔 보면 사실 먹는 것도 우상입니다. 저도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도 중세 시대부터 7가지 대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식이잖아요. 탐식. 많이 먹는 거. 이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참 종류도 다양하고 가지가지가 많아요. 솔로몬의 이런 우상 빠지는 거 보고 우리는 솔로몬을 비웃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마귀는 빼앗죠. 세상도 빼앗죠. 불신자들도 빼앗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게 결국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 이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여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바로의 딸로 만족하고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 솔로몬도 또 남자라고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물론 뭐 정치적인 정략교련이겠죠. 전부 다 정치적인 정략교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분명히 했대.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또 그 남자들이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매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 사랑하는 것도 너무 안 좋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부부간에 너무 그렇게 막 애틋한 부부의 정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뭐 부부간에 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막 그 하는 거는 그거는 100% 우상이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살았으면은 남매같이 지내요. 남매같이 지내고 같이 천국까지 갈 동료다. 동료. 천국에 갈 동료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이렇게.
절대 그 가족의 우상 특히 위험하고 가족의 우상도 위험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건주의라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절대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미가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참 냉정하구나, 냉혹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지 우리가 불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러면 결국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야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께 집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에게 집착해야 되는데 전혀 집착하면 안 되는 대상에게 집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이스라엘 왕국도 두 쪽이 나고 결국 두 왕국이 나중에 가서는 다 망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보면 딱 정확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진짜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각자 다 우상이 났을 겁니다. 아마. 나는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라고 하기 전까지,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하기 전까지는 우상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 이제 제가 가장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우상이 절대 없어. 천만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을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상을 빨리 끄집어내갖고 목을 쳐세요. 말씀의 검으로 목을 치시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살려두면은 그 우상은 결국 솔로몬을 잡아먹잖아요. 결국 이방 여인들, 이 우상들이 솔로몬을 잡아먹습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식들과 이스라엘 왕국까지도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서로 가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서 읽어보십시오.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냐? 탄식이 나올 정도로 비참해요. 이제부터는 제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 안 해요. 마음이 전부 다 다른 데 뺏겼어요. 너무 많이 뺏겼어요. 너무 많이. 그냥 몸은 여기 있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벌써. 딴 데가 있고 다른 대상에 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좀 홀로 섬기는 법을 좀 배우세요. 홀로. 많이 여럿이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홀로 주님, 나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나와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대한 성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들이 왜 저렇게 신앙이 뛰어났을까? 단 한 가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구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되었어요. 솔로몬과 예수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듣고 내가 자칫하면 이 솔로몬과 같이 비참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에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기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